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7절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성경을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성막을 만나가지고 성막 짓느라고 한참 또 애쓰고 또 그 후에 성전 만나가지고 성전 짓느라고 또 여러분들 애썼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진행할 만하니까 기도학교가 시작돼가지고 기도학교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시다가 기도학교는 우리가 30일 했죠. 30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직 못다한 게 있어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기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특별히 기도의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해진 예배 시간만 성실하게 참석하셔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과 또 진리들을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잘 참석하시고 예배를 그저 의무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새벽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는데 그래도 요즘 많다면 많고 한 그런 인원들이 참석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좀 많이 못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날도 최소한 10분 이상씩은 꼭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오실 때는 16분 이렇게 넘게도 나오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 느헤미야 했거든요. 느헤미야 함께 했는데 40일 동안 했어요. 느헤미야를 40일 동안 느헤미야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느헤미야하고 언제 그렇게 살아보겠어요. 같이 매일 만나가지고 느헤미야가 뭐 했는지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보는 거죠. 40일 동안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디모데전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또 함께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그 시간들이 즐겁고 또 행복한 거예요. 그냥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 또 뭐라고 말했을까? 그걸 통해서 디모데는 또 어떻게 그것을 순종하면서 일했을까? 이런 일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뭐 부담스럽지 않게 하루에 많아봐야 2절에서 10절 사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고 또 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성경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과 함께한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요즘은 삶의 방식들이 다양하고 또 생활들이 다양하시니까 꼭 새벽 시간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 시간에 근무를 하셔야 된다든지 어디 출타를 하셔야 된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유튜브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24시간 일하시는 건 아니시죠 혹시? 네. 유튜브 잠깐 볼 시간은 있으신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 가운데 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떠시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의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길래 그랬냐?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아합 왕의 부인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세벨이. 워낙 훌륭하고 또 좋은 그런 착한 왕들은 부인의 이름까지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부인의 이름까지 이렇게 유명하고 막 그렇다는 거는 물론 좋은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숭배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에 바알의 산당이 만들어지고요. 아세라 목상들이 세워지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아합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합 왕이요, 그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아합의 바알 숭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고 이제 꾸짖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죠.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비가 오니까 그래도 hin결 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좀 와주면 좋겠고, 근데 또 비가 오면 걱정이 어디인가는 또 폭우가 내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한 구석 하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큰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을 예언했어요. 가뭄을 예언하자 비가 멈추게 됐고 그 후로 3년여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아합이 엘리야를 엄청 미워했을 거 아닙니까? 왕이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높은 그런 지위와 위치에 있는, 그리고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자신에게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미워했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거 한자로 말하면 전입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에 대해서 공격하고 항의하다가 지금 쫓겨가가지고 목숨을 부지할지 말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더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도 안 될 판에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 엘리야를 숨겨줄 사람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섬겨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르밧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 갔더니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과부를 한 명 만나게 된 겁니다. 사르밧은 이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이 엘리야에게는 굉장히 낯설고도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 가지고 숨을 곳을 찾아서 그릿 시내로 도망했고 그곳에 시내마저도 말라서 기도했는데 바알을 섬기는 본거지인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곳은 현실적으로 엘리야를 도울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더욱 안 좋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고 나는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고 했고 나는 열심히 주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내 상황과 형편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원망하거나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이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어려움들을 거치지 않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더욱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에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마르지 않고 어려움이 없었다면 엘리야는 그곳에서 계속 안주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내가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많이 했지 않냐, 이런 곳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내 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 안 좋은 쪽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지켜보시고 그 순종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제일 빨리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직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직선으로. 그 제일 빨리 가는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직선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다고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섣불리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직선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 거고, 가다 보면은 뭔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직선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아무런 장애도 없이 빨리 가는 것을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옆으로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게도 하시고 돌아서도 가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옆으로 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게 하실 때에,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잘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르밧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가장 불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를 명령하셔서 음식을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예비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 찾으셔서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농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농부는 자기 밭을 열심히 일구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농부의 열심만으로,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수고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밭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확을 많이 거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고, 내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 밭은 값어치가 더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화가 생긴 것은 농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농부가 그 밭을 사기도 전에 그 밭에 그 보화가 묻혀 있었습니다. 기도응답은 기도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비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받을 준비와 그릇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응답은 기도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비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르밧에는 과부가 살고 있었고 그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에 살면서 3년 정도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 섬길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나그네를 하루 이틀 돕는 일은 할 수 있지만
3년을 섬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과부는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를 3년 동안이나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고 또 섬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셔서 3년 동안 엘리야를 돕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빈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해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더해 주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식을 선지자에게 주면 앞으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여인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합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로 끌어당겨가지고 내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 그분과 동행하며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